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하박국의 말씀 가운데 이제 뒤에 나오는 17절과 19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했던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드디어 하박국이 끝이 납니다. 17절부터 19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죠? 감낭나무 열매 그치며 이런 모든 것 외양간에 수출이 없을지라도 뭐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라.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이래서 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가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박국이 이런 유명한 고백이 나오게 되었는가? 저는 결국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승리의 노래로 귀결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반쪽, 미완성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박국을 보면서 우리가 1장부터 쭉 그의 신앙이 성숙해져 왔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박국처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1장부터 가지고 있었던 머리에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하박국이 쭉 넘으면서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워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의 지식이 깨워지면서 그의 내면에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그 지식이 어떻게 우리의 가슴에 어떻게 확신으로 다가오는가.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장 먼 거리가 어디라고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알고 있던 그 지식, 신앙의 지식, 그 지식이 이 머리에서부터 내 가슴의 신비에 새겨지기까지 내 가슴에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가슴에 확신으로 오기까지 그 거리가 그렇게도 먼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먼 거리를 여러분 내려옵시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알고 있던 그 지식이 여러분 가슴에 확신으로, 체험으로 이 밤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하박국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확신을 보게 됩니다. 승리의 기도. 오늘 말씀 바로 하박국이 불렀던 승리의 기도입니다. 답답한 우리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서 승리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과 쓰러짐과 문제 가운데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를 바라본 자에게, 주를 구하는 자에게 새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도 예수를 바라보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깊이 한번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기도가 무가치하다는 경험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요, 우리의 기도가 무가치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죠? 기도 외에는 다른 곳을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험하게 되는데, 이 하박국은요,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군요 라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것도 참 귀한데, 더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섰을 때 내 기도가 무가치하다라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을 때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기도이고요, 우리 신앙을 성숙시키는 일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소원, 부흥에 대한 기대,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단계로 지금 하박국이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에서 또 하나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의 그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책에 이런 말이, 아주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문제에 대해서 정말 주님과 열심히 씨름하고 기도하였다면, 정말 주님과 기도하고 일어날 때는 승리가 나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일어난 다음에 아이고 어떡하냐,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이거 어떡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엎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주님 내가 주께 맡깁니다, 나의 짐을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면서 그 맡긴 걸 도로 챙겨갖고 메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다음날 새벽에 주님, 그럼 다시 맡겨요. 나갈 때 또 이렇게 들고 나가면서 어떻게 써야지 웃으시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열심히 하나님 내가 줄게 나의 인생의 짐,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이 밤에 내가 내려놓고 갑니다. 근데 기도 끝나고 일어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하박국의 이 찬양, 이 승리의 노래가 값진 것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 가운데서 다 내려놓고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하박국 16절로 넘어가는데, 이 앞부분에서는 하박국이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행하십니다. 제가 하박국 3장 가운데서 2절만 뭐로 되어 있다고 했죠? 2절만 기도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찬양과 감사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을 들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씀 잘 떼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내 창자가 어떻게 됐대요? 흔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경련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떨렸는지 위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위경련 일어난 적이 있으세요? 갑자기 배가 무지무지하게 아픕니다. 저는 하박국이 지금 위경련,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어떻게 됐대요? 떨렸도다. 여러분, 영화 같은 것을 보면요, 아주 긴장된 순간, 무서운 공포가 일어나는 순간에 입술이 떨리고요, 눈이 팍 떨립니다. 하박국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긴장감이었던 것입니다. 무서웠던 것입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에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 씁니다. 어른들이 뼈가 어떻게 돼요? 썩어 문드러진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뼈가 썩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무섭고 공포스러웠으면 하박국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서웠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박국이 떨림을 경험하고 났는데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박국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하나와 헬라어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움. 키보드는요, 물건의 물리적인 큰 무게나 양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들이 무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영광이 바로 무거움입니다. 예전에 우리 윗세대 믿음의 선배들이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흥회를 하면요,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재하면 하나님을 한 번도 믿어보지 않았던 술주정뱅이,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 교회에 나온 부인을 잡으러 왔던 그 남편들이 들어와서 그냥 그 안에 들어왔는데 떼굴떼굴 구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 무겁게 임재했던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쫙 다가오는 하나님의 무서움, 영광이 무거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무겁게 쫙 내리비침을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네. 우리들이 오싹할 정도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를 가득 채워서 이전에 나오는 자마다, 예배하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그런데 이 영광이 무거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독사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사. 외우기 쉽죠? 독사.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견.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이 독사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절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뜻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카보드예요.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게 임했을 때 하박국이 경험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독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렵나요? 어려워요? 최대한 쉽게 설명한 건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무겁게 임하는데 그 영광 가운데 하박국이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쫙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박국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하박국은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승리가 선포되고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감사의 찬양의 노래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리버 크롬이라는 장군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이요 영국의 군주제를 폐지한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 크로멜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장군이 전쟁에서 싸울 때 옛날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마다 뭐라고 썼냐면 승리의 편에 선 크로멜, 승리의 편에 선 크로멜. 그런데 이 크로멜 장군이 승리의 편에 섰을 때 늘 편지의 끝에 승리의 편에 섰다고 쓴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승리의 편에 선 크로멜 장군. 전한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승리의 편에 선 크롬이라는 말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결국에 승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격려하고 축복하고 제안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하박국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우리들이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승리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편에 서서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회복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편에 선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르는가? 이 찬송이 바로 하박국의 유명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승리의 편에 서서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여기 임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 여기 임하사 무료부터 들어갈게요.